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하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종종 세상 살아갈 때 이 정도쯤은 뭐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결국 대부분 우리가 우리 능력 안에서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는 거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 우리가 다 해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종종 이것도 웬만한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덫이라고 하죠. 사단이 파놓은 덫이 그때 이제 우리에게 위기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속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건너가라.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역시 기도하고 건너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면요, 뭐 더디면 좀 어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물론 이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하게 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거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손 놓고 도망가 버려요.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면 결정적인 순간인가 어떤 순간인가 엉뚱하게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웬만하고 할만하다 할지라도 좀 늦어서 손해를 보면 좀 속상하겠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하고 확실한 응답의 관계를 가지고 그럴 때 위험한 순간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게 돼요. 월악산을 올라가는데요. 월악산 악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냥 올라가는데 끝에는 완전 하여튼 마지막에 로프 있는 산들은요 다 높은 산들이 험악한 곳이에요. 줄 있고 계단이 있는 데들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줄 잡고 올라가고. 근데 그런 악자 들어간 산은 일단 올라가고 나면요 풍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시원하고 정말 멋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면서도 이건 포기하면 안 돼, 믿음으로 자꾸 작정되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계속 가야지, 계속 유지해야지. 이거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고 가다가 나 힘들어, 내려올 걸 왜 올라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산에 내려올 건데 거기 힘들게 왜 갔다 오냐고, 이런 분들도 있어. 이해가 돼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돼. 신앙에 있어서도 마치 그런 태도가 나오면요, 아니 뭐 내려올 거 왜 생각하고 올라가요? 주님과 함께 계속 올라가면 되잖아요. 계속 신앙은 그런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준비가 돼 있으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는 내가 기도가 쌓여 있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더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10대 어린 소녀부터 20대 이르기까지 다윗은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열심을 다하고 정말 수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자기 목숨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성경을 통틀어 보면요 딱 2번 실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번. 첫 번째는 시글락을 선택한 것이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글락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아요. 시글락에서는 모두가 600명 되는 사람이 다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고요 사는데,
왕이 된 이후에서 왕이 된 이후 잘 나가던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도 저 충만하고 완전히 보장된 왕궁에서의 범죄는 좀 다르더라고요. 왕궁에서의 범죄는 뭐 태어난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왕궁에서 범죄는 그 자자손이 벌을 받아요. 용서가 아니죠. 그냥 넘어간 것뿐이지 하나님의 벌은 지속되는 거. 단 하나 약속만 남아요. 왕위로서의 약속은, 너의 자손들에게 왕위의 약속은 내가 주겠다. 그러나 내가 저지른 왕으로서 궁궐에서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는 내 자자손이 칼과 창에 죽고 죽이며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리라. 아니, 똑같은 결정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신의 결정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던 불신, 하나님을 떠났던 신앙은 용서가 되는데,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만약 그런 결정을 한다면은 다 빼앗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줄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평생 자자손 불행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은 남은 생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리고 그의 나이 7순이 되고 8순이 되는 과정에서 그의 네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압살롬,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습을 또 봐야 되고요. 그러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노년의 세월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 결국 기력이 쇠하여, 다윗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가 늙어 기력이 쇠했다, 늙어갔다, 기력이 쇠했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기력을 쇠한 것을 회복하려고 선택한 것이 어찌죠? 네, 아무튼 솔로몬이 사모했던 그 동네 여인 어디예요? 하여튼 그 아프리카 지역의 여인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젊은 후궁을 맞아들이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해서 기력을 회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면 되는데요. 이미 기울어 버린 신앙이 그의 노년의 시간이었다는 것. 자, 이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래도 내가 기회를 주겠다라는 첫 번째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경우의 수들을 적게 잡아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냐면서 젊었을 때는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다윗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했었어, 저건 저렇게 해서도 해결했지, 저런 건 저렇게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자기 고집의 수가 늘어요. 내가 했던 방식. 이럴 때 이제 엄청난 탈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건 나이가 젊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우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많아서 기도할 거리가 태산이다, 기도할 거리가 다 깔려있다. 이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12월 6일 하늘 양식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설교할 때 혹시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안 들은 것처럼 보시니까 내가 행복한데요. 또 해도 되겠네. 시글락에서의 위기에서 설교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다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시글락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원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원수가 나를 잡지 못한다. 적의 그늘을 다 들어가서 적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이 젊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이제 찾아다니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은 사울 왕이 곳곳 다 뒤졌으니까요, 있을 곳이 없어요. 북쪽에 있는 지파 백성들도 사울을 존중히 여겼고요. 사울 왕 남쪽 유대 땅 아래쪽에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도 역시 사울 왕이 최고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왕이니까. 그래서 갈릴리 북쪽 지역이든 사해 바다 중간 지역이든 이 남쪽 베냐민이 있는 이 지역이든 사울 왕의 절대 신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땅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밀려서 남쪽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망명할 때 다윗이 했던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 왕의 첫 번째 쫓길 때는 쫓기면서도 잡혀 죽일 그런 총각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제사장의 집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나를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피하는 거 하나님이 살려줄 텐데 내게 기도해 달라. 지금 막 사울 왕이 쫓아오는데도 총각과 다투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잡히기 직전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기도의 사람, 항상 위험한 순간에도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다윗의 일생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 시글락을 선택하고 블레셋에 들어갈 땐 기도를 안 해.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나요? 너무나 많은 광야에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의 세월들이 있어서 이젠 지쳤다. 이거 이제 고통을 바라봤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윗쯤이면 너무나 많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광야에서 2번이나 있었잖아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피해주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승리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10년 다 채워가는 그 어간에 다윗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신기하더라고요. 늘 기도하면서 승리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인데요,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젠 지쳤어, 이젠 지쳤어 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피할 데도 없어 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피해서 이 동쪽 동남쪽 끝자락에 있는 블레셋 이 나라로 망명하게 되죠. 블레셋은 지금 유명한 가자 지구 아시죠? 가자하는 가자,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5개 도시의 연합 국가입니다. 가자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갓이라는 이 5개 도시가 이 블레셋의 연합 도시로서 국가입니다. 이 도시 중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아기스가 왕이 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다윗을 받아주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주고 여기서 있으라. 왜냐하면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가 됐으니 사울과 전쟁할 때 다윗을 용병으로 써도 되니까. 그래서 사울과 원수가 됐으니 다윗의 용병 600명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아기스라는 이 왕이 다윗을 받아들이고 그의 군사들을 받아들이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어주게 되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글락에 정착하면서 더 이상 사울 왕을 피할 이유는 없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제 사울 왕 피하지 않고 살아도 되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줬으니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내일 뭐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돼. 농사 한번 짓고 나면 이제 그걸 다 계속 연결해서 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 가족 수백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의 가족들이 거기 있었어요. 다윗의 가족 아내도 있었고 다윗의 자녀들도 거기 시글락에 다 같이 가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종종 네 여기 네 땅 아니야. 너는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와야 돼.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뿌리가 썩어. 다육이를 기르니까요, 다육이를 이런 꽃처럼 기르면요 다육이는 물러 죽고요, 꽃을 다육이처럼 기르면 말라 죽더라고요. 서로 물을 주고 안 주가 많이 달라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시글락 살면요 결국은 말라 죽어요.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니까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그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의 뿌리가까지 상하기 전에 그들을 흔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을 사랑하셨으니까. 시글락에서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참 편안하게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오니까 잘 살고 있는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을 한번 정복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5개 연합체 도시 국가의 왕들이 모여서 이 사울 왕과의 1대1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라는 왕은 다윗을 선봉에 세워서
이 내가 싸울 때 다윗이 적진의 첫 머리를 뚫고 나가 우리가 승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윗을 선봉에 세웁니다.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과 다윗이 싸우게 되잖아요. 사울은 원수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너에게 원수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원수였으면 두 번의 기회가 있을 때 사울을 벌써 죽였겠지요. 사울을 다윗이 볼 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단지 그가 나를 공격하는 자일 뿐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는 이상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이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는 이상 그가 아무리 패악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수가 없는 것은 아니야. 이것이 다윗의 기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과 싸우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왕이 되면 다스려야 될 내 백성을 내가 내 칼로 죽여야 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가족 수백 명이 시글락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전쟁에 안 나가겠다면 이 내 가족들이 또 죽임을 당할 텐데 이 아주 중간에 어찌할 수 없어서 일단은 전쟁에 참여하는 걸 다 해서 전쟁 앞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긴장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시글락에서의 위기를 설교했던 말인데요. 여기 갔는데도 걱정만 해. 기도 안 해.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어떻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응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이 아기스와 반대하고 있는 네 왕들, 도시 왕들이 다윗은 우리에게 반기를 들어서 사울왕과 더불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큰 타격을 입으니 다윗은 출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아니다, 다윗은 우리에서 싸울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네 도시의 왕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다윗은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 전쟁에서 누가 죽냐면요, 사울이 죽어요. 스스로 이제 사울이 생명을 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색한 삶이었는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늘 향시킨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예요.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순간 때로는 다윗은 당황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당황하고 힘든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준다라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시글락의 위기의 설교를 기억해내시면서 보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려면은 이제 내가 플러스에서 더 설교하면요, 이 은혜가 머물려면 때로는 월악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 제천 힘들지 않아요? 우리 박 권사님 진짜 막 힘들어요. 그 올라가서 은혜를 한번 머물게 하려면 힘들어요. 마지막이 고비가 있더라고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에겐 할렐루야였어요. 가족한테 돌아가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진짜 위기가 시글락에 있었다라는 설교 기억하시죠? 진짜 위기가. 이스라엘과 평소에 전쟁했던 족속이 다윗이 출전했다는 걸 알고요, 그 북쪽에서 돌아 내려와 가지고요, 해변길 다 돌아 내려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그의 군사의 가족들을 볼모로 다 잡아가요. 죽이지도 않고 다 잡아가네요. 전략물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다윗 앞에 가족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시글락에 불타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예전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누가 더 많이 아냐면요, 병사들이 잘 알아요. 옛날보다 시글락에 올 때부터 다윗은 기도 생활이 멈춰졌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이 멈춰졌던 다윗의 모습을 병사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영적인 것은 금방 안답니다. 아무리 옛날에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흐름은 일단 끝나면요 씁쓸한 맛밖에 안 나요. 달콤한 은혜의 맛을 주진 못해요. 끊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시글락에서 영적인 이 기도가 예배가 끊어진 상태로
메말라가기 때문에 이 돌아왔을 때 가족이 사라지고 군사들의 자기 형제와 같은 군사들이 가족이 붙잡혀가고 다윗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다 죽게 생겼다면서 시글락에서요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해요. 당신의 리더십이 잘못됐습니다라는 거죠. 잘못됐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거기서 했던 게 있잖아요. 한 번만 기도하게 내게 시간을 다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 다윗은 시글락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쫓아가라. 사흘 안에 내가 네 모든 식솔과 군사들의 식솔과 내가 빼앗긴 모든 것을 내가 다 되찾아오게 하리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쩌면 이게 진짜 은혜잖아요. 네? 묘수가 일어나서 전쟁 안 한 게 은혜가 아니라 모두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한 수예요. 한 수. 한 번의 수로 600명이 넘고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신앙이 다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다윗을 쫓아가면서 시글락에서 잘 살 걸 알고 그들의 신앙이 세상과 결부하는 신앙이 되는 듯하여 보이지만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꾸라뜨리고 넘어뜨릴 때 그가 생명 걸고 기도할 줄 하나님은 아셔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윗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할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에게 누구든 맡겨도 다윗은 결국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은혜의 사람으로 마지막 목숨을 걸고 시글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사흘 뒤에 정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고 자기의 뺏겼던 것들 다 되찾아오고 그들의 전략물까지도 다 뺏어올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그가 돌아와서 이제는 시글락이 아닌 어디로 가요? 시글락으로 안 돌아가죠. 이젠 유다로 다 돌아가 버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기로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때론 이 은혜 받는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르다고 해서 성향까지 틀리진 않아요. 비슷한 유형은 있어요. 고난, 기도, 응답, 또 고난, 더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완벽한 해결. 이 틀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땐 한 번의 고난이 와요. 회개해요. 그렇지만 이건 강력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 다음에 펀치가 더 강력해. 그 다음 펀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펀치가 와요. 그러나 이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이때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냥 잽 이런 잽이나 맞아서 내가 살았다 이거는 산 게 아니죠. 그냥 엎었다 레프트 라이트 스트레이트 원투를 맞아서 막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이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단계까지 가길 원한다면 이 단계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때까지 맷집 좀 살려내시고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어디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다윗이 애초부터 시글락을 안 갔으면 됐어요. 애초부터 시글락을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이 잡히든 말든 유대 광야에서 있어라 하면 됩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냥 머물러. 힘들어도 내가 다 먹여주잖아. 이 말만 듣고 있으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요. 근데 먹을 만한데 좀 더 먹고 싶어서 더 내가 맨날 그것만 먹어서 속이 너무 쓰려서 못 살겠어요. 먹고 있는데 기름진 걸 자꾸 찾아요. 가족들이. 그러니 남편 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 더 벌려고 무리수를 둬요. 그러니 제발 직장 가고 사업하는 이들에게 자꾸 더 달라 그러지 마세요. 믿음 신앙 떠나서 자꾸 무리수를 둘 수 있으니까요. 다윗에게 그랬던 가족들이 후회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가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는 것, 작은 위기뿐만 아니라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척박해도 이 신앙 유지하리라.
내가 내 가정 힘들고 내 직장 힘들고 내 환경 힘들어도 이 신앙 유지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게 복을 주시라 라는 마음으로 시글락하지 마시고 이곳 하나님의 땅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명함 이 예배 처소 이 처소를 사모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잘하고